도대체 이 서가모니 부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고 이분이 남긴 여러 가르침들이 26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그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출가를 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도 가정 생활을 하면서 부처님 법을 배우려고 하고 실행하려고 하는, 도대체 왜 그런 많은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분이 살아오신 삶의 모습들을 우리가 잘 살펴보는 것이 불교 공부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이 부처님의 생애를 8단락으로 구분해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첫 번째 장면이 도솔레이상이에요. 그러니까 도솔레이상. 도솔천으로부터,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이제 이 세상 인간의 몸을 의탁하기 위해서 이제 이 사바세계로 오시는데, 아버지를 정반항으로, 어머니를 마야 부인으로 해서 이제 이 세상에 오시는 장면. 그래서 태어나신 곳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룸비니 동산. 이거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그죠? 룸비니 동산이라고 하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코로나가 다 종식이 되고 정말 기회가 되면 우리 불자님들은 부처님의 성지를 한번 가보는 것이 이제 꿈이 돼야 되겠죠. 그죠? 이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이라든지 이런 데를 가는 것이 이제 그들의 하나의 어떤 굉장히 큰 어떤 여행의 목적, 꿈이기도 한데, 우리 불자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분은 내가 죽기 전에 10번은 가겠다. 저도 이제 10번은 가겠다 했는데 이제 2번밖에 못 갔네. 8번은 언제다. 이거 젊었을 때 가야 돼요. 좀 다리에 힘 있을 때. 힘듭니다. 인도 여행 같은 경우. 자, 그래서 도솔천으로부터 내려오는 모습을 도솔레이상이라 하고, 룸비니 동산에서, 그죠? 탄생하시는 모습을 말합니다. 비람강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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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제 왕자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탄생을 하고 나서 왕자로서의 여러 가지 삶을 쭉 살았던 이야기들을 제가 해드렸어요. 그리고 쭉 넘겨보시면 이제 세 번째 장면이 이제 사문유관상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문유관상. 사문유관상의 장면이 나오는데, 이 사문은 동서남북 4대문을 이제 이 태자가 삶을 돌아보는데, 동쪽에서는 누굴 만난다고 그랬어요? 노인을 만나고, 남쪽에서는 병든 사람을 만나고, 서쪽에서는 이제 장래 행렬을, 죽은 장래 행렬을 모습을 보게 되고, 북쪽에서는 출가 수행자. 그래서 이 사문유관상은 이제 이 왕자가 세상의 어떤 욕망이나 어떤 즐거움에 대한 탐착이나 이런 어떤 삶보다는 늘 혼자서 고요히 생각하고 사색하고 사유하는 이런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 이제 야소다라는 공주를 부인으로 맞이해서 결혼 생활을 하고 삼시궁 생활을 하지만은, 세상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추구하는 그런 어떤 욕망에 대해서 별 재미를 못 느끼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이 사문유관상이 하나의 어떻게 보면 출가의 어떤 이제 그 시기가 임박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동서남북 4대문을 나가서 하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한 결혼 생활이 10년이 지난 후에 아들이 탄생을 하게 돼요. 자식을 낳게 됩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라울라라는 이름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잠시 딴 곳에 머물고 있었을 때 신하가 와서 아기 왕자가 탄생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자, 이 시다르타 태자는 오 라울라요. 라울라라는 말은 장애라는 말이에요. 내가 지금 마음속으로 뭘 하고 있어요? 출가를 지금 꿈꾸고 있는데, 이 아들이 이제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오 라울라요라고 이렇게 혼자서 탄식했는데 그 라울라라는 것이 이제 아들의 이름이 되게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기 이제 라울라가 탄생해서 또 나란히 아주 그냥 축제가 벌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시다르타 태자는 내가 이제 왕위를 이을 왕자가 또 탄생했으니 내가 이제 출가의 마음을 굳게 이제 결심을 하게 되고 디데이를 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이 이제 곧 다가왔죠, 그죠? 그러면서 경전에 보면 참 여러분들이 뭐 직접 경전을 볼 기회가 나중에 또 있겠지만은 경전을 보면 이제 마지막 장면이 이렇게 그려져요. 이제 축제가 끝나고 나서 모든 사람이 잠든 시간이었어요. 이때 야소다라가 그죠? 탄생한 라울라를 안고 잠자는 모습 보면서 이 시다르타 태자는 혼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출가의 길로 들어서는 것은 나 혼자의 안락을 위해서가 아니고 고통받는 모든 중생을 구하기 위하여 내가 이제 출가의 길로 들어갑니다. 혼자서 이렇게 잠들어 있는 그죠? 자신의 야쇼다라와 아들을 보면서 시다르타 태자가 혼잣말로 하는 그런 장면들이 그려져요. 그리고는 이제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게 되는데 그 출가의 장면을 유성출가상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유성출가상. 유성출가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을 넘어서, 그죠? 성을 넘어 이제 출가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그 위에 단락에 보면 그 위에 단락에 이 부처님의 출가의 어떤 아주 중요한 경구가 서려지고 있어요. 자, 요번에 이런 것들은 사실 외우시면 좋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따라합니다.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일체 중생이 생사의 윤회에 매여 고통받고 있지 않는가. 나는 일체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가하는 것이니 위없는 깨달음을 얻어 부처를 이룰 때까지 결코 돌아오지 않으리라. 자,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절 속에 이제 우리가 부처님이 탄생했을 때 하셨던 탄생계도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죠? 하늘이 하늘 아래 나 오직 존귀하니 일체가 다 괴로움이 내 그 괴로움을 다 편안케 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면서 하셨던 말씀. 첫째 구절이 중요한 구절이에요. 나는 하늘에 태어나기를 원치 않는다. 말은 뭐냐면 당시의 모든 사람들, 그러니까 이 부처님 당시 때는 시다르타 태자가 생활했던 그 당시에는 뭐냐면 인도라는 나라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뭐요? 하늘에 태어나는 것. 다시 말해서 신의 세계에 태어나는 것을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으로 삼았다. 우리가 이 말하는 서양 종교는 뭐예요? 서양 종교의 목적은 하늘에 태어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천당 가는 거다 이 말이에요. 천국의 세계에 가는 건데 불교는 그래서 다른 거예요. 불교에서 우리가 출가를 하고 수행을 하고 예를 들면 깨달음을 얻는 목적은 뭐냐? 하늘에 태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 구절이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러면 뭐 때문에 출가하느냐? 일체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가한다. 그죠? 출가의 목적이 딱 분명하죠. 출가의 목적이 분명하다. 일체 중생들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하여 출가하는 것이니 이게 출가의 목적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출가의 다짐이 있죠. 나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결코 다시 돌아오지 않으리라. 깨달음을 내가 반드시 얻으리라고 하는 이 시다르타 태자의 그러한 마음이 이 구절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출가는 그냥 집을 나간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집을 나가는 것은 가출이지, 그죠? 가출이고 스님들이 이제 세속을 버리고 이제 수행자의 길로 나아가는 것을 출가라고 해요. 출가.
출가라는 옳은 뜻은 뭐냐면 앞으로 나아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출가의 어휘 속에 담겨 있어요. 지금 내 현재의 삶보다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하는 거죠. 이 출가 결국 저도 항상 이제 저는 이제 통도사 스님이니까 통도사의 처음 그때는 통도사가 무슨 일인지도 몰랐어요. 그때는 제가 유황에 출가할 거면 큰 절에 가고 싶다 그래요. 큰 절에. 네, 큰 절에서 출가하고 싶다 해서 간 곳이 통도사였어요. 통도사였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통도사로 출가한 게 너무나 내 인생에 큰 복이었던 거죠. 큰 복입니다. 그때는 통도사가 무슨 부처님 사리가 모셔진 정별공인 이런 것도 몰랐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요즘에는 이 출가 수가 굉장히 급감합니다. 스님들이 예전에 저희가 출가할 때는 보통 4,500명. 그러니까 30년 전에는 한 해에 출가하는 인원이 3,400명이었어요. 4,500명 정도. 지금은 5,60명 정도밖에 안 돼요. 나중에 한 10년 후 되면 아예 없겠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자식을 하나밖에 안 나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신도분에게 아드님 나한테 달라니까 아들이 하나밖에 없으면 못 주겠대. 출가시키자고 하니까 못 시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를 들면 절에 아주 독실하게 다녀도 자식을 출가시키기는 굉장히 사실 힘듭니다. 제 아는 스님 같은 경우는 형제가 아들이 다신데 4명이 스님이에요. 그런 경우 이제 아주 집안이 전체 아들들이 출가를 하는 경우들이 있고, 예를 들면 비문이 스님들 같은 경우 딸들이 두세 이렇게 형제들이 다 출가하는 경우도 있고, 그 출가의 모습들이 다양합니다. 이 출가라고 하는 것이 정말 우리가 지금 현재의 내 삶의 모습에서 그죠? 더 나은 뭔가의 큰 어떤 원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출가라. 자, 태자가 출가한 나이가 29입니다. 29살이죠. 29이면 요즘으로 치면 저 같은 경우는 20대 초에 출가를 했으니까 예전에는 다 20대였어요. 제가 이제 출가했을 당시에 이제 스님들이 전부 20대, 다 20대. 그러니까 30대만 돼도 이제 나이가 많은 거예요. 지금은 출가의 나이가 40대, 50대. 사실은 이것도 이제 우리가 스님들끼리도 그런 얘기를 하지만 50에 출가해서 뭐 하겠어요? 사실 이제 스님이 하도 없다 보니까 이제 종단에서는 50대에도 출가를 하도록 해놨는데 이건 왜냐하면 스님들이 출가를 해서 기본 교육을 마치는데 1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스님으로서의 어떤 교육을 딱 거치는데 10년이 걸려요. 10년. 그러면 나이가 어떻게 돼요? 60이 되면 뭘 하겠어? 요즘 아무리 60, 70이 청춘이라 한다 하지만 우리가 50이 넘어가면 안주하려고 그래요. 모든 내 삶을 안주하려고 하지 뭔가 어떤 새로운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죠? 저 자신도 그래요. 제가 30대, 40대는 무조건 도전 정신이 굉장히 강했는데 지금은 다 만사가 다 귀찮아요. 귀찮고 어쩌든 간에 그냥 편안히 조용히 그냥 이렇게 살고 싶은 것이 그죠? 바람인데 그렇듯이 이 부처님도 이제 보면 되게 일찍 출가한 경우는 보통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출가한 출가를 동진 출가라 그래요. 동진 출가. 5살, 6살 이럴 때 출가하는 경우를 동진 출가라 하는데 아무튼 우리 이 출가의 문제가 우리 승단의 가장 큰 고민거리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세습을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부모가 스님이면 자식이 그대로 대를 이어서 스님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게 되는데 앞으로 저희도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스님이 없는데 그죠? 없잖아요. 없습니다. 앞으로 20, 30년 후면 그래 돼요. 그래 됩니다.
그래서 29개 출가를 해서 출간 날짜가 음력으로 2월 8일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 그죠? 그 일정도 여러분들 29세에 2월 8일 날 출가의 길로 들어서게 돼요. 부처님의 출가를 어느 불교를 공부하는 한 학자가 이렇게 표현했어요. 위대한 폭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위대한 폭이. 그러니까 위대한 폭이라는 말은 부처님의 출가는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왜? 부처님은 뭐예요? 시다르타 태자는 이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의 부귀영화를 다 보장된 삶이에요. 그렇잖아요, 그죠? 왕위도 보장되어 있고, 물질적인 것도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고, 권력도 가져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진다. 그 모든 것을 가진 것을 다 버리고 출가한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가 아주 왕성했었던 고려시대 때는 왕자들이 출가를 많이 합니다. 왕자들이. 고려시대 때는 왕자들이 출가를 많이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어요. 그래서 부처님의 출가를 위대한 폭이다. 이렇게 이제 문학적으로 표현을 하는데, 자, 시다르타 태자는 출가한 후에 이제 자신의 입고 있던 옷을 전부 이제 벗어버리고 길가에 이렇게 거린의 옷을 바꿔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출가를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환복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니까 세속에서 입고 있던 이제 속복이라고 해요. 우리가 스님들은 속복이라는데 속복을 벗고 이제 수행자의 옷으로 갈아입죠. 갈아입고. 그래서 때로는 예전에는 그 속복을 집으로 군대 간 아들들이 그 자식 입었던 옷을 집으로 보내잖아요, 그죠? 그런 거와 똑같이 예전에 스님들이 입었던 옷을 다시 이제 대부분 그냥 다 버려버리죠. 예를 들면 출가를 할 때 제일 먼저 묻는 것이 부모의 허락을 받았느냐, 이걸 제일 먼저 묻어요. 부모의 동의를 받고 왔느냐. 누가 동의를 해주겠어요? 그냥 무조건 다 받았다 그러지. 확인할 길도 없잖아. 확인도 안 하지만은. 그래서 이제 이 출가를 하기 이전에 이제 출가에 대한 동의를 이렇게 묻고, 그 다음에 또 왜 출가를 하려고 하느냐, 출가의 목적을 묻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대부분 이제 보면 얘기하는 것이 깨달음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깨달음을 구하고자, 또 예를 들면 삶의 무상함을 느껴서 이런 이제 보통 얘기들이 대부분 보통의 얘기예요. 그래서 먼저 옷을 이제 환복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그런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자신이 길었던 이렇게 머리카락을 이렇게 싹 자르는 이런.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이제 삭발염이라 그럽니다. 다릅니다. 삭발염이. 삭발은 머리를 깎는 거죠, 그죠? 머리를 깎는 것을 삭발이라고 그래요. 스님들은 이발을 안 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발이지만 스님들이 머리를 깎는 것은 삭발이라고 해요. 삭발. 그래서 자, 근데 이제 지금 부처님의 출가의 장면에서도 지금 옷을, 그죠? 수행자 아주 남루한 옷으로 갈아입고 자신이 길렀던 머리를 잘라요. 그래서 머리를 자른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제 머리카락은 우리가 불교에서는 그것을 뭐에 비유하냐면 머리카락을 무명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교에서 뭘 한다고요? 무명초. 여러분들 머리 막 기르고 막 갖고 가죠. 무명만, 그죠? 무명 번뇌만 더 생기는 거예요. 보면 이제 요즘에 남자들 중에도 보면 여자분들처럼 이렇게 머리를 좀 파마해서 길게 이렇게 기르면, 나는 그냥 예를 들면 사우나 가서 머리만 이렇게 한번 쑥 하면 나는 끝나는데 이분은 15분 동안 말리고 있는 거예요. 나는 1분이면 끝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머리카락 자체가, 그래서 우리 스님들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이 삭발을 한 달에 한 2번 정도 이렇게, 옛날에는 그게 정해져 있었어요.
삭발 목요일이 정해져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통도사나 이런 큰 절에서는 그 삭발을 할 수 있는 날이 정해져 있어요. 금음, 그 다음에 보름 이렇게 딱 한 달에 2번 정해져 있는데 삭발을 하고 나면 그렇게 좋아요. 삭발을 하면 머리를 다 깎고 나면 내가 또 수행자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옛날 어른 스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거든 머리를 한번 딱 만져. 뭐예요? 내가 수행자임을 스스로 다시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삭발 머리카락을 뭐라 한다고요? 무명추. 머리카락이 많으면 우리 머리가 조금만 길러도 뭔가 머리가 무거워.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통도사나 이런 큰 절에서는 머리를 자르는 삭발날은 반드시 찰밥을 먹어요. 찰밥.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찰밥이 뭐예요? 고를 채운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나면 사실 기운이 쇠해요. 그렇습니다. 기운이 쇠한 대신에 이제 새로운 기운이 만들어지는데 그래서 삭발 목요일 날은 통도사 같은 경우는 항상 특식이 나와요. 특식. 제가 이제 출가했어요.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먹을거리가 많았던 시대는 아니었는데 제일 그 당시 맛있던 것이 라면이었죠. 라면 하면 최고의 간식이었으니까.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절에서 제일 하면 두부 요리, 김, 버섯 탕수육 이런 것들, 잡채. 뭐 이런 것들이 최고 이렇게 특별한 날 나오는 그런 음식이었어요. 그날이 항상 삭발 목요일이 되면 그런 음식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뭐예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찰밥을 좋아하는데 저는 그냥 맵쌀 안 섞고 찹쌀로만 밥해도 저는 좋아해요. 그래서 찰밥을 항상 이렇게 이제 스님들이 삭발 목요일 날은 드시게 되고 또 그날은 이제 또 일반 신도들이 스님들께 공양을 특별히 또 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염이라고 하는 것은 물들인 옷을 염이라 그래요. 그래서 스님들의 옷 색깔이 회색이죠. 회색. 잿빛 색깔이다 이 말이에요. 이게 왜 잿빛 색깔이며? 근데 이제 이 스리랑카라든지 저 남방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하고 다 틀립니다. 우리나라만 이런 색깔의 회색 잿빛 옷을 입는데 우리 이 민족이 무슨 민족이라 그래요? 백인 민족, 흰 옷을 입었어요. 옛날에는 다 조선시대 이럴 때는 흰 옷을 입어요. 일반 평민들은. 근데 그러니까 이 흰 옷을 입은 것은 세속의 옷이고 이 옷에다가 여러 색깔을 섞어도 무슨 색이 나와요? 회색, 잿빛 색깔이 나옵니다. 온갖 색깔을 다 섞어도. 그래서 이제 스님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저도 이제 숯으로 옛날에는 요즘같이 이제 메리아스라든지 이런 네이가 칼라로 나오지 않고 전부 뭐예요? 쌍방울 흰 거만 나왔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럴 때면 이제 스님들이 좋아하는 실이 뭐냐면 물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에 물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네이도 물들이고 양발도 물들이고 옛날에 또 왜 양발을 또 흰 양발만 신었는지 몰라. 그때 하여튼 그랬었어요. 그래서 전부 이렇게 물들여서 이것은 뭐예요? 세속의 옷과 구별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요즘에 스님들 근데 이 색깔이 아주 잘 입어야 돼요. 잘 못 입으면 뭐예요? 사람이 굉장히 주리해 보입니다. 주리해 보이고 그리고 스님들 같은 경우는 뒷모습을 보면 되게 쓸쓸하고 천하게 이 옷 자체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옷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부처님 당시 때 이런 모습들이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 와서는 이런 삭발염의 의식들이 있게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 이런 것들이 자리 잡게 된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태자는 고행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이때 당시에 여러 수행자들을 찾아가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제 인도 철학을 공부하고 인도 사상을 배우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내용인데 이 육사외도라고 하는 인물이 나와요. 육사외도. 이건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야 되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시다르타 태자가 이들의 문화에 들어가서 제자가 되어서 이들의 가르침을 배우게 돼요. 근데 이 육사 외도의 모든 이분들의 목적이 뭐냐면 시다르타 태자가 출가를 하고자 했던 목적과는 다르다. 그래서 이들에게 들어가서 명상하는 것도 배우고 뭐 여러 가지 사상에 대한 개념도 배웁니다. 자, 보시면 따라합니다. 뿌리냐 까사빠, 마칼리 고살라, 아지타 케사 캄발린, 산자야 벨라티푸타, 바쿠타 까차야나, 마하비라. 이런 이제 6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불교가 아닌 가르침을 뭐 다른 종교에서는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그죠? 불교에서는 그런 표현을 안 쓰고 외도라는 말을 써요. 외도. 뭐라 쓴다고요? 외도. 그러니까 부처님 법이 아닌 다른 법들을 가리키는 표현이 바로 외도의 가르침이다. 그러니까 불법이 아닌 다른 가르침을 외도라고 해요. 자, 뿌리나카샤파는 도덕 부정론자예요. 그러니까 도덕 부정론,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인과 윤리 이것을 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쾌락주의만을 주장하는 쾌락. 쉽게 얘기하면 착하게 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네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즐기면서 살아라. 인생 뭐 있냐, 그죠?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그냥 즐기고 살아. 이걸 주장했던 인물이 바로 뿌리나카샤파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마칼리 코사나라고 하는 이 외도는 숙명론자입니다. 숙명론. 그러니까 숙명론은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숙명론을 다른 말로는 결정론 쪽 운명론이라고 해요. 운명.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숙명이나 운명은 정해졌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의 어떤 모든 삶이 정해져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불교는 요 개념이 아니거든요. 숙명론이나 운명론을 불교는 배척합니다. 그래서 이 마칼리 코살라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은 다 운명은 뭐다? 결정되어져 있다. 결정된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점을 보러 간다든지 뭐 사주를 보러 가면 그것은 그냥 하나의 통계치로 추정하는 예측이에요. 예측이고 그 예측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의 힘으로 그것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는 숙명론이나 운명론을 따르지 않습니다. 아셨죠? 나중에 이 얘기도 한번 또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아지타케사 깜발린이라고 하는 외도는 유물론자. 다시 말해서 물질주의, 모든 것은 물질이 중심이다라고 하는 유물론이에요. 그래서 이 아지타케사 깜발린도 뭐냐면 현실적인 쾌락이 인생의 목적이다. 이런 이제 주장을 펼쳤던. 근데 이들에게는 많은 추종자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들은 그냥 우리가 여기 불교 입장에서는 외도라고 이렇게 표현하지만은 당시 인도 사회를 지배했던 그런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시다르타 태자가 이들의 가르침을 받았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들의 가르침이 결국 불교하고는 맞다 안 맞다? 안 맞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산자야 벨라디쿠타는 회의론자. 이 회의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들을 애매모호하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을 불가지론이라고도 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어떤 사실에 대해서 확정적이지 못해. 이런 것을 회의론자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 성격 중에 보면 회의론자가 있거든요. 이게 뭔가 딱 부러지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옳은 것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고 이제 이 산자야도 보면 아주 대단한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빠꾸타 까짜야나 같은 경우는 불멸론자라 해서 불멸론은 뭡니까?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불생불멸이다.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고 선악의 인과를 부정해요.
뭐 착한 일 했다고 복받고 나쁜 일 했다고 죄받는 게 아니다. 선악 자체를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자인화교인 마하비라 같은 인물은 뭐냐면, 이 자인화교는 지금도 인도의 종교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이 자인화교 같은 경우는 인도의 종교의 한 분파로서, 그래서 이들은 보면 주로 이제 흰 옷을 입고 오계를 지키고 뭐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들이 지켜야 될 그런 그 교의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다르타 태자는 이들에게 가서 가르침을 배웠지만은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이 자신의 어떤 출가의 목적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다시 혼자서 고행의 길로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것이 그렇죠. 근데 이 시다르타 태자도 이들에게서 배운 것도 많았겠죠. 그죠? 배운 것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근데 그 배운 것을 그 사람들의 가르침을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 아니라 그 길이 옳지 않음을 알고 부처님은 또 다른 자신의 어떤 출가의 길로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당시의 요가 수행자들, 요가 수행도 여러 부류입니다. 그들의 가르침도 다 배우고, 그러니까 여러 가르침들을 다 배웠던 거예요. 그러다가 태자가 마가다구 라자그라라고 하는 왕사성이라는 곳에서 잠시 수행을 하던 중에 누구를 만나냐면 빈비사라왕을 만납니다. 따라합니다. 빈비사라왕. 빈비사라왕이라는 인물은 아주 중요한 인물이에요. 이 빈비사라왕은 이 왕을 이제 어떤 인연으로 만나게 되냐면 왕이 이제 신하들을 거느리고 이게 그 나라를 이렇게 시찰을 하고 있던 중에 나무 아래에 수행하고 있는 수행자를 보게 돼요. 근데 그 수행자의 모습이 굉장히 비범한 거예요. 보통 수행자가 아니라. 그래서 직접 왕이 가서 보니까 이미 왕은 알고 있었죠. 이 수행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누구예요? 카필라국의 시다르타 태자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빈비사라 왕이 태자에게 아니 태자여 굳이 힘들게 수행을 왜 하려 하십니까? 태자는 이미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사람이 아닙니까? 굳이 왜 이렇게 힘들게 이 고행의 길을 가십니까? 그러면서 저와 함께 손을 잡고 그죠? 함께 정치를 해보자 이런 제안을 해요. 그런데 이제 시다르타 태자는 본인이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한 것은 뭐예요? 무슨 뭐 정치를 하고 나라를 다스리고 이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그런 내가 출가를 한 목적은 이 고통받는 모든 생명들을 구제하고자 하니 저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어 부처가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빈비사라 왕이 이 시다르타 태자에게 어떤 제안을 했냐면 만약에 태자가 부처가 되신다면 제일 먼저 저를 제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아주 큰 그 인연이 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빈비사라 왕이 뭘 해요? 최초의 절인 중립정사를 지어요. 부처님께 절을 지어서 헌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당시에 인도는 16개의 나라가 있었는데 그 나라 중에서 제일 큰 나라가 이 마가다국이라고 하는 왕사성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최초의 절인 중림정사를 바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시다르타 태자는 더욱더 고행의 길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면서 우리가 흔히 이제 부처님의 고행을 6년 고행이다, 설산. 그렇다고 뭐 눈에서 고행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설산이라고 하는 뭐 눈 속에서 그냥 옷도 안 입고 고행했다 이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든 그러한 어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이런 것을 전부 다 이겨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 밑에 지금 우리 이게 이 유명한 부처님 고행상이에요. 파키스탄에 라오르 박물관에 있는데 아마 우리나라에도 이걸 한번 모셔다가 전시를 할 계획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다 그죠? 모든 것이 중단된 상태인데 이 고행 유명한 고행상 부처님의 고행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행상을 보면 뭐야? 부처님이 뭐야?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경전에 보게 되면 부처님이
선정의 수행 중에 보면 새들이 머리 위에 집을 짓기도 하고 뭐 이런 하루에 아주 뭐 이렇게 좁쌀 한 알 정도를 드시면서 고행을 하고 어느 누구도 하기 힘든 그런 고행을 하시는 모습들이 경전에서 그려집니다. 자, 그 밑에 같이 한번 따라서 같이 읽겠습니다. 어디를 찾아가 보아도 내가 의지에 배울 스승이 없구나. 이제는 내 자신이 스승이 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 나 혼자 힘으로 깨달아야 한다. 번뇌를 끊을 수도초를 구하고자 할진대 이곳이 적합하다. 내 이제 여기서 번뇌를 끊으리라. 부처님의 이러한 고행의 모습을 설산수도상이라 합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나왔죠, 그죠? 따라합니다. 설산수도상. 설산수도상이에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시다르타 태자는 본격적인 자신과의 싸움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 스승을 찾아가 보았지만은 그들에게 배운 것도 많지만은 결국 그들의 가르침이 내가 원하는 목적이 되지 못한다. 그래서 어디를 찾아가 봐도 내가 의지에 배울 만한 스승이 없다. 이제부터는 뭐요? 나 혼자 힘으로 깨달음을 구하고자 한다. 이런 말씀이 설해지는데 부처님이 선도하신 곳이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인데 지금도 인도에는 바라나시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도시가 있고 특히 이 부처님이 그 깨달음을 얻으셨던 부다가야 원래는 이 니련선화라고 하는 강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 강이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강의 흔적만 남아 있고 그곳에 보리수 아래에서 부처님이 수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6년의 수행을 하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그 밑에 경전의 구절에 과거의 어떤 수행자라도 현재의 어떤 수행자라도 또 미래의 어떤 출가 수행자라도 이보다 더 깊고 어려운 고행을 닦는 자도 없고 닦을 자도 없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라는 말은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참선 수행, 연불 수행, 절을 하고 사경을 하고 수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예요? 부처님도 수행의 길로 들어섰잖아요. 그러니까 수행하면 닦을 숫자 행하는 행자예요.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내 몸과 그죠? 신구의 삼업을 닦는 것을 수행이라 이렇게 기본적으로 얘기합니다. 수행이 뭐라고요? 신구의 삼업을 닦는 거예요. 신구의 삼업을 닦는 것이 수행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를 들면 경을 읽으면서 신구의 삼업이 닦여져야 되고 절을 하면서 신구의 삼업이 닦여져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뭐예요? 그냥 경 읽는 것이 그냥 수행이고 참선하는 것이 수행이고 명상하는 것이 아니죠. 명상을 통해서 우리는 뭘 닦아야 돼? 신구의 삼업이라 이걸 닦아 이게 목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목적인데 뭐가 주인지 뭐가 그죠 본질을 우리는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다르타 태자는 그러면서 수행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뭐가 또 담겨 있냐면 인욕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인욕이라는 것은 참는 거죠. 자기 자신을 극복하고 이겨내는 거예요. 근데 요즘 우리 현대인들이 이게 안 되잖아요. 참는 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냥 힘들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죠? 포기해버리고.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보면 뭔가 이렇게 그냥 진득하게 이렇게 그 과정을 하나하나 이렇게 이겨내는 분들이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수행은 그만큼 뭐예요? 인욕의 그러한 때로는 뭐냐면 이 수행을 통해서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도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수행을 하는데 왜 고통이 생기느냐라고 이렇게 묻는 수행을
함으로 인해서 내 안에 있던 잠재되어 있던 고통의 모습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수행을 통해서 뭐요? 이것을 하나하나 없애나가는 과정이죠. 그래서 욕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분노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는 것을 그것을 뭐요? 하나하나 제거하고 다스려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수행이라. 그래서 이 시다라타 태자는 어느 누구도 어떤 수행 고행자도 하지 않았던 이러한 고행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태자의 이 수행은 결국 이제 이것을 이제 고행이라고 해요. 고행. 다른 게 고행. 이 고행은 아주 힘든 거예요. 육체적인, 정신적인,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수행이란 안에는 고행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지만은 이것이 너무 지나쳐버리면 이것 또한 올바른 수행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너무 또 편하게 해도 그것은 수행이라 할 수 없죠, 그죠? 이 시다라타 태자는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6년 동안 잠자지 않고 먹지 않고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모습에 결국 뭐만 상한 거예요? 몸만 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다라타 태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육체를 괴롭히는 것은 육체의 극복이 아니라 도리어 육체에 대한 집착을 더하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아프니까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수행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건강해야 돼요. 몸이 아프면 수행 못 합니다. 몸이 아프면 뭐 절도 못 하고 뭐 앉아있지도 못하고 못 해요. 그래서 공부도 건강할 때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강이 육체적인 건강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정신적인 부분도 닦아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태자는 이제 몸이 극도로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자 이제 이 태자가 누구를 만났냐면 당시 그 니련사나 강가에서 소를 치는 목동 소녀를 만나요. 이 수자타라고 하는 이 소녀가 이 시다라타 태자에게 죽을 써서 공양을 올립니다. 그 죽이 유미죽이라는 죽이에요. 이 유미죽이 뭐냐면 쌀을 끓여갖고 우유를 넣은 거예요. 그 죽을 유미죽이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 성도하신 날 성도제를 여러분들 참석해 본 적 있어요? 그죠? 없죠? 이제 보통 이제 사찰들마다 성도하신 그 전날부터 해서 철야를 하게 되는데, 저녁에 이제 밤 12시쯤 되면 죽을 드려요, 죽을. 근데 그 죽이 배고파서 드리는 죽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 때 부처님이 이제 이 죽을, 유미죽을 드시고 기력을 회복하셔서 마지막에 깨달음을 얻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 같은 사찰에서는 실제로 유미죽을 끓여갖고 성도 제일날 이렇게 드리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이 유미죽을 받고 기력을 회복하게 되는데, 이때 이미 뭐냐면 그 카펠라국의 정반왕인 아버지가 5명의 수행자들을 태자의 근거리에서 지켜도록 했던 거예요. 태자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5명의 수행자들을 태자 옆에서 항상. 근데 이제 태자가 목욕을 하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고는 이제 태자가 수행을 포기했구나. 이제 다시 이제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겠구나 하고 이 5명의 수행자들은 태자 곁을 떠나버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태자는 육체의 기력을 회복하게 되죠. 이때부터 이제 다시 또 수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장면을 수화항마상이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수화항마상. 아까 앞에서는 설산수도상이 나왔어요. 그죠? 설산수도상, 수화항마상. 그러니까 보리수 아래에서 이제 마지막 수행의 장애가 되는 말을 항복시키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태자는 기력을 회복한 후에 부다가야 숲속에서 이제 보리수 아래 피팔라 길상초를 깔고 수행에 다시 들어갑니다. 자, 이 구절 따라갈게요. 설사 이 몸의 피부가 다 썩고 뼈가 부스러지며
피가 다 말라 버린다 할지라도 무상고리 정각을 이루지 않고서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으리라. 자, 어떻게 보면 이제 부처님이 마지막 그 결연한 다짐이에요. 나는 깨달음을 얻지 않고선 다시 이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선정 수행에 들어가게 되는데, 근데 이제 우리가 수행이 점점 익어질수록 이제 뭐가 생기냐 하면 장애가 생깁니다.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하거나 뭐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도고마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고마성. 도가 높을수록 마가 성한다. 여기서 마라고 하는 것은 한자로는 마자를 이렇게 써요. 마. 근데 이 마라고 하는 것은 장애라는 뜻이에요. 장애. 걸림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마라 그래요. 그래서 절집에서 우리가 불교에서는 이것을 그냥 때로는 마군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마군. 원래 마군을 그냥 원래 마군인데 니은을 같이 이렇게 해갖고 마군이 이렇게 표현해요. 마군이. 아, 저 사람은 수행하는데 마군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내 수행의 장애 요소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시다라타 태자도 이제 여기서는 새로운 이제 마왕 파순이라고 하는 파피아스라고 하는 이제 마왕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태자가 이제 수행이 점점 이제 높아지게 되다 보니까 이것을 장애하기 위해서 태자를 온갖 것으로 유혹을 합니다. 온갖 것으로.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도고마성이라는 말이 있죠. 그러면 우리가 공부하는데 장애가 뭐예요? 우리 학생들한테 공부의 장애가 가장 큰 장애가 뭐예요? 자유식 장애. 그것을 수마라고 해요. 수마. 그래서 우리들이 살아가는데 마구니가 몇 가지가 있냐면 84,000가지. 84,000. 그래서 우리가 84,000 번뇌라는 건데 그 번뇌가 뭐예요? 마구니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잘 되도록 안 놔둬. 그래서 우리가 속담에도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그죠?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뭐예요? 굳은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몰라. 좋은 일이 생기면 반드시 안 좋은 일이 따릅니다. 이거 꼭 명심해야 돼요. 좋은 일이 생기면, 내가 예를 들면 간혹 그런 경우를 보게 돼요. 힘들게 해서 이제 겨우 열심히 살아갖고 이제 집착만 하고 이제 살만 하니까 어떻게 돼요? 누가 아픈 거예요. 요즘 같으면 암에 걸린다든지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좋은 일이 생기면 계속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그 좋은 일이 계속 생기도록 안 놔둔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뭐예요? 마군입니다. 수행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좀 절에 열심히 좀 다니려고 하는데 뭐예요? 옆에 꼭 뭐가 마구니가 생겨. 내가 오늘 절에 가 공부하려고 하는데 오늘 맛있는 어디 집이 있는데 그게 가장 꼬셨고, 그죠? 그런 사람들은 누구다? 마구니가 생겨하셔야 됩니다. 그런 걸 다 물리치고 와야지 이 자리에 앉아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님들도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스님들, 우리가 흔히 이제 기도하다가 기도 중에 꿈속에 어떤 꿈에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면 전부 마구니의 장면이에요. 근데 그게 나타나면 내가 기도의 결과가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마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것들이 마군이냐? 탐욕이에요. 그죠? 욕심.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어느 날 갑자기 이 장류에 이 땅이 저한테 갑자기 생긴 거예요. 갑자기 생겼는데 이게 또 뭐예요? 그린벨트가 풀려갖고 이게 갑자기 어마어마한 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자꾸 팔자 그래. 이거 뭐야? 마구니들이거든. 팔자 그래. 근데 내가 그랬지.
그때 그분한테도 이제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좋은 일이 생기게 되면 이것을 잘 관리를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그죠? 어떤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뭐다? 이거는 내게 아니다 생각하고 하면 아무 있으나 없으나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나한테 장애가 생겨 안 생겨요? 안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게 그냥 푹 또 빠져버리면 순간 또 뭐예요? 그 틈을 노려갖고 나쁜 것이 또 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게 돼요. 그런 것들입니다. 혐오, 기갈, 우리가 이제 이 집착, 애착 같은 거 이것도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데 여러분들에게 제일 큰 마무리가 뭐예요? 권태. 권태 아시죠? 실증 나요, 실증. 좀 하다 보면 실증 나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결혼해서 사는데 내가 순간 권태기가 생겨. 이건 뭐예요? 마구니예요, 마구니. 마구니. 내가 이 사람하고 왜 사노? 이렇게 생각 들고 그러면 안 됩니다. 권태. 그 다음에 수면. 우리가 이 수면이 특히 이제 우리가 수행하는 스님들에게는 제일 큰 마가 수마예요, 수마. 참선하고 앉아있는데 졸리는 거예요. 책만 피면 졸려. 이거 굉장히 이제 그런 것들 다 이겨내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물도 스님들에게는 그래서 이제 우리 스님들이 출가하면 배우는 경구에 그런 구절이 있어요. 재색시와는 심어 독사하니 이런 말이 있는데 재물과 색은 이제 여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성을 말하는 거죠. 재물과 색의 그 재앙은 독사의 독보다 심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스님들한테 경계 이제 그 공부하는 데 있어서 경계하는 그런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게 빠지지 않으면 우리가 수행을 잘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면 물질에 빠진다거나 그죠? 이성에 빠진다거나 어떤 쉽게 말해서 권력에 탐착한다든가 이래버리면 수행하고는 108,000이죠. 8,000입니다. 그래서 권태 이런 것들도 이제 우리 불자님들이 제일 많이 장애가 생기는 게 권태예요. 절에 좀 다니면 2년, 3년을 못 가. 좀 다니다가 또 다른 절 가서 2절 가고 가. 또 가보고. 그러다가 10년 되면 다시 2절 돌아온다. 희한하지. 한 곳에서 10년을 파야지 될똥말똥이 되잖아요. 한 절에서 10년을 파야지. 될까 말까인데 그냥 10년을 2년마다 주기로 5년, 10년이면 5군데 절을 돌다가 결국 10년 되면 본절로 딱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공포라는 건 뭐냐면 수행 중에 우리가 이제 참선을 한다거나 명상을 한다거나 할 때 기도 중에 공포감이 생겨요. 내가 기도를 막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뒤에서 막 서늘한 느낌들, 공포감이, 두려움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그 다음에 의심. 내가 한다고 이게 되겠나? 이런 것들, 그죠? 이거 전부 뭐다? 마구니에요. 근데 이 마구니가 어디에서 만들어져요? 누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결국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서.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겠죠.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 예를 들면 천둥 번개가 치든 지진이 일어나든 내가 마음이 부동하면 일체 흔들림이 오는데 결국 다 말하고 하는 것이 내 안으로부터 만들어요. 고집, 쓸데없는 고집이죠. 이것도 맙니다. 아시겠죠? 이거는 수행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삶 속에 나타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마들이 항상 호시탄탐 내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부처님 말씀 중에 보면 수행하는데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마라 이런 말이 있거든. 사람을 생각할 때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어야 되는데 왜 자꾸 장애가 생기냐, 마가 생기냐? 당연히 생기는 겁니다. 근데 공부가 더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뭐다? 더 일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단계가 탁 넘어서고 나면
이제 모든 것이 고요해지고 모든 것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태자는 내면으로부터 일어나는 망상 번뇌와 내외적인 여러 가지 장애물들과 끊임없는 싸움을 벌이게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항복하게 되는데 이제 이 내 안에서 일어났던 말들이 전부 이제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번뇌의 소멸이라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 한다고요? 번뇌의 소멸이라. 이 번뇌라고 하는 것은 아까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84,000 번뇌라. 번뇌가 몇 가지? 108번뇌는 줄여서 얘기한 거예요. 84,000.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을 일으키는 생각마다 다 이게 뭐다? 번뇌망상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으키는 생각마다 전부 다 번뇌망상이에요. 자, 태자는 이제 시다라타 태자는 선정산매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 번뇌가 전부 소멸되니 이제 깊은 선정에 들어가요. 그래서 초선, 2선, 3선, 4선 이것을 사선정이라고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조금 더 단계 올라가면 배우게 됩니다. 사선정. 명상반에서도 이제 이런 걸 조금 공부하게 되는데 사선정에 들어가요. 초선정, 2선정, 3선정, 4선. 선정 속에 탁 들어가면서 이제 초야 이제 밤이 이제 처음 시작되는 초야에 이 태자는 천안통을 얻게 되고 숙명통을 얻게 되고 나중에는 삼명육통을 성취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이 삼명육통이라고 하는 쉽게 얘기해서 뭐요? 큰 신통의 힘을 가지시게 되는 거예요. 얻으시게 되는 겁니다. 이 선정을 통해서 사선정을 통해서 이 삼명육통을 이루게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천안통, 숙명통, 누진통이라는 게 있어요. 삼명, 그죠? 천안통은 천리를 보는 그러한 신통의 힘을 가진 거예요. 숙명통, 이건 뭐냐면 숙명통은 뭐냐면 전생의 일을 잘 알아요. 전생의 일을 전부 그냥 사람을 다 보면 그냥 전생이 그냥 다 보여. 이게 숙명통이에요. 숙명통이고 누진통은 이제 이거는 부처님만이 얻을 수 있는 신통인데 여기서의 루라고 하는 것은 번뇌. 루라고 하는 이 한자는 번뇌를 뜻하는데 번뇌가 다 소멸되어진 상태를 누진통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타심통이 있는데 타심통 말 그대로 뭐요? 상대의 마음을 다 알아. 부처님 여러분들 그냥 뭐 숨기려 해도 숨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딱 보는 순간 여러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왔는지를 다 알아버린다. 신족통은 뭐냐 하면 한 걸음에 천리를 가는 신통이 신족통이에요. 한 걸음에 그냥 천리를 가는 천인통은 뭐냐 하면 천리에 있는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육신통이라고도 합니다. 다른 데 육신통.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흔히 보면 뭐 기독교에서는 이제 그들이 믿는 신을 표현할 때 이 문구를 항상 써요. 전지전능하신 그죠? 들어보셨죠? 한자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는데 우리 불교는 그래 안 해도 돼. 그냥 서가모니 불일만 해도 그 안에 이미 다 갖춰져 있어. 그래서 불교는 막 그냥 굳이 뭔가를 드러내려고 잘 안 하는 종교예요. 왜? 이미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들은 뭔가 부족하니까 자꾸 뭔가를 앞에다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지전능은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을 다 가능케 한다. 이런 뜻인데 이게 바로 뭐예요? 신통이에요. 신통. 뭔가 불가사의한 힘을 가졌다. 근데 이 부처님께서는 이제 바로 이 깨달음의 직전에 이 삼명육통을 얻고 나서 새벽이 되었을 즈음에 새벽에 하늘의 별빛이 반짝이는 그 새벽의 새벽 별빛을 보고 이제 시다르타 태자는 대오를 성취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 바로 뭐가 된 거예요?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깨달음을 성취하게 됐다. 자, 그 밑에 구절 따라 합니다. 이제 어둠은 영영 사라졌도다.
어둠의 흐름도 모두 사라졌다. 이제 다시 생사의 길을 따르지 않으리. 이것을 고뇌의 채우라 선언하노라. 자, 여기서도 이제 중요한 의미가, 그냥 읽으시면 잘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 이제 어둠이 사라졌다. 이 어둠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뭐냐 하면 무명이에요. 무명. 어둠이라는 의미가 뭐라고요? 무명. 불교는 결국 이 무명으로 인해서 중생들이 고통에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무명을 밝히자 뭐 이런 표현도 있고, 그죠? 무명을 타파하자, 좀 이렇게 좀 강하게 표현했을 때 무명. 그래서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캄캄한 어둠, 그죠? 이 무명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무지예요. 무지. 무명과 같은 말이 뭐라고요? 무지. 우리 중생이 우리가 뭐 똑똑하고 잘났다고 해도 결국 뭐예요? 어리석어. 그래서 우리가 무명중생이라는 말이 불교에 있어야 됩니다. 무명중생. 중생은 중생인데 뭐예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면서 생각을 하고 사유를 하고 판단을 하고 하지만은 결국 중생은 뭐예요? 한순간 어리석은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자초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변에 뭐 일어나는 일들을 한번 봐보세요. 전부 뭐 똑똑하고 잘 배우고 좋은 대학 나오고 좋은 직업을 가졌다 해도 결국 한 생각 어리석은 순간에 그 사람은 바로 뭐 무명중생. 그 하나의 이 어두운 무명이 캄캄한 우리 인생 삶을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무명의 반대는 무슨 말이에요? 지혜입니다. 무명의 반대는 뭐예요? 불교는 딱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깨달음을 얻은 순간에 뭘 완성한 거예요? 지혜를 완성하신 거예요. 지혜. 이 지혜는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반야라고 하잖아요. 반야. 반야라는 말이 지혜예요. 그래서 불교는 뭐다? 지혜의 완성이에요. 깨달음. 깨달음이라는 것이 바로 뭐예요? 지혜의 완성이다. 그래서 어둠은 사라졌다. 그 어둠의 흐름도 사라졌다. 이제 나는 다시 생사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뭐예요? 생사해탈을 했다. 뭘 했다고요? 생사해탈. 생사해탈 이런 말 들어보셨잖아요. 생사로부터 벗어나. 이게 불교의 목적입니다. 불교의 목적은 지혜의 완성이고 윤회로부터 벗어나. 그래서 불교는 뭐냐면 뭐 천상에 태어나고 뭐 좋은 데 태어나고 이게 아닙니다. 뭐예요? 무명으로부터 벗어나 지혜의 완성된 삶을 내가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로써 시다라타 대자는 자신이 안고 있던 모든 문제를 해결해요. 그리고 나서 그 깨달음을 이루는데, 그 깨달음을 불교에서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고 합니다. 따라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이 용어 자꾸 금강경 뭐 읽다 보면, 그죠? 우리가 경전 보다 보면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이 나와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따라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발음이 잘 안 되죠.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왜냐하면 이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인도 말을 그대로 이제 중국 한자로 표기한 것을 한자 발음을 그냥 우리말로 우리가 그냥 표현하는 거예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그러니까 안욕따라 삼맥삼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라는 말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되겠죠. 무상정등정각이라 이렇게 합니다.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뭐라 한다고요? 무상정등정각. 한자로 하면 무상정등정각이라. 그래서 마지막 이 정각이란 말이 중에 부처님의 깨달음은 바른 깨달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이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바른 깨달음을 이루신 분이 바로 석가모니 부처님인데, 그 깨달음은 뭐다? 무상. 무상이라는 말은 최상의 이런 뜻이에요. 최고의 이런 말. 완전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무상정각이라고 합니다. 무상정각. 부처님의 깨달음을 무상정각이라고 해요. 그리고 정등이라고 하는 것은 보편적인 이런 뜻이에요. 누구나가 다 깨달을 수 있는. 서가모니 부처님 혼자만 깨닫는 게 아니라 나도 깨달을 수 있고 여러분들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깨달음의 길이 열려져 있는. 그것을 우리는 무상, 정등, 정각, 안욕따라, 삼명, 삼보리.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완전한 깨달음, 올바른 깨달음이라는 뜻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이때 태자의 나이가 35세. 성도하신 날이 12월 8일. 그래서 나벌 8일이라고 해요. 나벌 8일. 아까 출가는 뭐라 했어요? 29세. 2월 8일. 그죠? 그래서 근데 뭐 다른 사람 생일도 못 외우는데 그죠? 그래도 우리가 불자는 기본적으로 좀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서 부처님께서는 이제 태자로서 태자의 위치에서 대인류의 스승이신 그죠? 서가모니 부처님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보리수 아래에서 선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신이 깨달았던 그 이치를 전부 사유해요. 근데 이 깨달음의 이치가 너무 위대하고 너무 거룩해. 중생들이 이것을 이해하지도 알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 이제 여러분들 교재 옆에 보시게 되면 범천에 자 여기에 보세요. 잠깐 스크린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부다가야 마하보디 대탑이라고 하는 부처님 성도지에 있는 탑이에요. 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탑이 원래는 모래 속에 묻혀 있었던 거예요. 원형 그대로 보존해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탑 꼭대기까지 이게 묻혀 있었던 것을 그 영국의 그 유물학자가 이것을 이제 발굴한 거예요. 원형 그대로. 요 주위에 보면 이제 여러 부처님의 우리 불자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최고의 성지죠. 부처님께는. 그래서 이제 예전 코로나가 이제 생기기 전에는 12월 8일에 맞춰갖고 이곳에 가는 불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뭐 저 미얀마, 동남아, 저 유럽 할 것 없이 이 12월 8일 그 전날부터 해갖고 뭐 평상시에도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기도하고 맨날 며칠씩 정진하고 하는 그런 아주 성스러운 공간이죠, 그죠? 자, 요 나무가 부처님이 앉으셨던 보리수 나무예요. 보리수 아래의 성지입니다. 그런데 이제 부처님이 깨달음을 이루시고 나서 자신이 그 얻은 깨달음이 너무나 거룩하고 위대한 가르침이어서 그냥 가르침을 중생들에게 설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이때 이 범천왕의 권총이라고 하는 이 장면은 여러 의미를 우리에게 시사를 합니다. 범천이라고 하는 신은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인도인들이 생각하는 창조신이 브라마, 창조신, 창조. 이 세상을 누가 창조했느냐? 범천의 신이, 브라만이라고 하는 범천의 신이 창조. 그래서 인도가 지금 힌두교잖아요. 힌두교에서의 최고의 신이 바로 이 범천이에요. 범천이 등장을 해서 부처님께 법을 설하기를 권청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불교라는 종교는 신 위에 있는 종교다.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이 직접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법을 설해 주기를 청한다라고 하는 이 상징적인 의미는 불교라는 종교는 뭐요? 신을 초월한 그 이상의 종교라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3번을 간청했다 그래요. 자, 이 구절 별표 5개를 청해야 되는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런 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따라합니다. 중생들의 근기는 각각 다르리라.
물속에 피어나는 연꽃에 더러움이 물들지 않듯이 더러움 속에서 헤매는 중생들이라도 모두 헤어날 수 있으리라. 제각기 근기에 따라 법을 설하리라. 하늘의 신이여 그대의 청을 받아들여 내 이제 감로의 문을 여노니 모든 세상의 중생들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낡은 믿음을 버리고 우리 현수막에도 그 써놨잖아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범천의 권청을 받아들여서 이제 우리 중생들에게 이 세상에 가장